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원하며 비방하며 물을 거역하여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않으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종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한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이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예요.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양떼와 양떼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가다였는 버림받은 자들이다. 다 같이요.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아멘. 마라나타 세 번 할까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네. 오늘도 성령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경건의 능력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복이라는 말은 뭐죠? 원래 있었던 건가요?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건가요? 원래 있었던 것을 회복하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경건의 능력의 회복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자, 이런 일은 실제로 이 일이 실제로 런던 대학교에서 연구한 결과인데요. 습관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때까지 걸리는 평균 시간이 66일이래요. 그런데 참 기이하죠. 짧게는 18일도 된대요. 근데 길게는 254일까지 걸린대요. 몸에 자연스럽게 습관이 되는 어떤 한 가지 일을 몸에 익히기 위해서는요 254일까지 걸리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자, 습관이 단순할수록 더 빨리 형성될 수 있고 행동이 복잡하거나 큰 노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죠. 자, 사람이 습관을 만들거나 기존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는 최소 2개월 또는 수개월의 꾸준한 반복과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성격이나 환경 또는 습관의 난이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 중요한 것은 지속적이라는 거예요. 어떤 한 가지를 몸에 익히기 위해서 습관이 되기 위해서는요 지속적으로 꾸준히 하는 게 그 핵심이에요. 최근 AI 분석 메타 연구에 따르면요 평균적으로 2개월에서 5개월이 지나야 습관이 자리 잡는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운동이나 식습관 같은 복합 행동은요 6개월 이상 꾸준히 반복해야 완전히 정착된다는 연구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한테 질문하고 싶어서 내가 여기 이렇게 끌고 온 거예요. 앞으로 254일이 걸린다는 거예요. 내 몸에 어떤 습관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올 수 있게 습관 만들기가 254일 걸린대요. 254일 걸린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 한 습관을 254일 동안에 여러분들이 꼭 여러분 몸에 갖고 싶은 습관이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사님 어떤 습관 하고 싶어요? 좋은 습관. 좋은 습관. 좋은 습관. 좋은 습관이 뭘까?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시간에 항상 기도하는 거. 안 물어봤으면 큰일 날 뻔했네. 자, 그래요. 우리 몸에 자연스럽게 그냥 자동으로 습관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 몸에 익힐 수 있는 그 시간이 꾸준히 그것도 지속적으로 하다 말다 이게 아니고 꾸준히 지속적으로 해야 그게 핵심인데요.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굉장히 신령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습관 들이고 싶은 것은 하나님하고 관계가 되어 있는 일이라고 저는 봐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좋은 습관,
자, 만약에 저는 이런 생각도 사실은 해봤어요. 그 아침에 기도하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254일 후에 예수님을 공중에서 만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예수님 앞에 여러분들이 모습을 드러낼 때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를 여러분들이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래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가장 기뻐해서 예수님의 입이 귀에 걸릴 정도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볼 때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연구하고 생각해서 254일 동안 한번 꾸준히 지속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그 안에 예수님 오시면 더 좋고, 준비하는 중에 예수님 오시면 더 좋고, 그렇지? 네. 아니요? 이상하게 들리나? 그럼 지금 우리 보고 살리는 거예요? 죽으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경건의 능력을 회복한다는 것은요, 그가 본질적으로 경건의 능력을 가진 자라는 뜻도 되는 것입니다. 또한 경건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거룩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경건은 거룩의 또 다른 이름이고 표현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아.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자, 요 안에는 도대체 경건이라는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거룩이라는 모습이 이 안에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래서 거룩한 자들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리고 이런 자들에게서는 너희들이 그 무리에서는 너희들이 떠나거라. 아예 떠나거라. 그들을 너네들이 고치려고 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너희가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말세에만 이런 사람들이 나온다는 말은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말세의 표현을 하는 것은 말세에는 모든 것들이 죄와 악과 이 더러움이 최고조로 가득 찬다는 얘기예요. 가득 최고조로 찬다는 거예요. 더 많아지고 더 두드러져서 일반화가 될 거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고통하는 때가 된대요. 고통하는 때. 그래서 제가요, 이게 고통이라는 단어를 제가 알아봤어요. 그런데 이게 이야기가 좀 이상하거든요. 아니, 자기 멋대로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막 자기 멋대로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고통스러워? 그래서 이게 왜 여기에 고통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나 제가 많이 궁금했어요. 그래서 아니 자기 멋대로 사는데 뭐가 고통스러워? 돈을 사랑해서 돈을 끌어모으고 뭐해서 자기 멋대로 막 살아. 누가 나한테 괴롭히면 그냥 고소해버리고 그냥 감옥에 집어넣어놓고 막 이러면 되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 이 때가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헬라어로 파자에서 들어가서 보니까요, 구렁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구렁통이라는 이야기예요. 그 뜻을 갖고 지금 설명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말세에는요, 구렁텅이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 뜻은 뭐냐면 철저하게 구별된다는 거예요. 구별. 자, 그래서 구별되어서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빛과 어둠이 나눠지고 낮과 밤이 나눠지고 하늘과 땅이, 아들과 종이 분리된다는 이야기였어요. 이게. 그래서 철저하게 분리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보니까 경건의 모습도 없었고 경건의 능력도 없었고 거룩함의 모양도 없잖아, 그치? 여기 지금. 그런데 요게 고통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요게 나누어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렁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듣는 이 메시지를 계속해서 들으면 이 메시지 듣지 않는 자들과의 거리와 이 간격이 고통이라는 단어야. 이렇게 계속 벌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세에는 인내하는 힘이 없어진대요.
그 다음에 절제하는 힘이 감축되는데 평소에 하나님께서 많은 기회를 주셨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지. 어떻게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해서 돌이키기는커녕 계속 미지근하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지내다가 그 길에 아주 익숙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고 생각했을 때는 이미 늦어버렸고 방주의 문은 이미 닫혀버리고 많은 큰 불행한 일을 겪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영하다는 사실이 인식되었을 때는 이미 늦었고요. 그에게는 어떤 힘이 광포하고 사나운 힘에 밀려서 다시는 회복이 될 수 없는 틈이 생기고 공간이 생기고 구렁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구렁이란 동일한 단어를 사용한 곳이 성경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우리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먼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려느니라. 아멘. 보세요. 이게 고통이라는 뜻은 이 사이 간격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구렁텅 말하자면 이 간격, 텀, 요 사이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요. 이 디모데후서 3장 이 말씀처럼 이러한 세상이 올 것인데 말세에는 이러한 세상이 올 것인데 그러면 너희들은 무엇을 선택할래? 이 뜻이야. 무엇을 선택할래? 요런 사람들이 이렇게 변질되고 사람들이 이렇게 완악해지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우상화하는 그런 시대가 오면 너희들은 정신을 차려라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더 거룩하고 성결한 쪽으로 너희들이 선택을 해라 이렇게 아주 컨택을 하라는 거예요. 아예 그렇게 룰을 정하라는 거예요. 각오하고 그런 룰을 정해서 그것이 너희들의 몸에 습관이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오는데 철저하게 구별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보고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 자, 여기 보면은요, 이 부자는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대요. 즐길 때는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치? 좋았겠지? 안 좋았을까? 좋았어. 매일이래. 여기 보니까 날마다라고 그랬잖아요. 날마다 자색옷 그리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대요. 그런데 그와 정반대로요. 한 거지 나사로가 있는데 이 부자가 먹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채우던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으로 태어나면 누구나 다 한 번은 죽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둘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각자가 꼭 죽어서 각자가 갈 곳으로 각자 보내졌어요. 그런데 갈 곳이 다른 거예요. 달라요. 이게 웬일이에요? 이 호화롭게 살던 부자가 간 곳은 그만 이 부자가 간 곳은 음부 불구덩이에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보세요. 기가 막히잖아요. 손으로 물방울을 하나 톡 찍어서 한 방울 떨어뜨리는 것조차도 허용이 돼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거리가 이미 생겼단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이 거리와 이 간격이 생긴 게 죽어서 생겼다고 생각해요? 살아있을 때 이미 생겼다니까? 그래서 전혀 다른 사고
사고와 관점과 생각과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게 확연히 드러난 게 죽어보니까 표시가 나더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죽어서 있을 일인데 지금 내 주먹이나 믿고 살지 뭐 지금 죽어서 천국 너 가봤어? 전도하다 보면 그래요. 천국 가봤어? 지옥 가봤어? 이렇게 대범한 사람들이 또 있어요. 보면 있으면 보여달래. 너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있으면 보여줘봐. 자기한테 보여주면 믿는데요. 우리가 육체로 입고 있을 그때에 이미 모든 게 다 정해진다는 거죠. 정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런 습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냥 오늘도 괜찮겠지, 올해도 괜찮겠지, 뭐 이렇게 그게 하루, 일주일, 한 달, 1년 이렇게 가서 이게 미지근한 것이 이게 몸에 배잖아요. 그러면 254일까지 이거를 바꿔야 되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바뀔 수가 있냐고. 꾸준히 지속적으로 우리 몸에 배어져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이 습관도요. 우리 몸에서 나오는 것도 254일을 해야 된대요. 그렇게 돼서 몸에 자연스럽게 배면 그때부터는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나올 수가 있겠죠. 자, 여기 자색 옷이라는 것은요. 자색 옷이라는 것은 주로 왕실 또는 귀족, 고관 등 권력자들이 입을 수 있는 옷, 즉 귀한 옷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자색 옷이라는 것은 왕실, 부유함, 권력을 상징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표현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죠? 누가복음에. 누가복음의 말씀은 이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던 자들이 어떤 부류의 존재인지에 대해서 예수님만 드러낼 수 있어요. 사람들은 이것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잘 모르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님만이 빛으로 드러낼 수 있단 말이에요. 어둠을 드러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다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진짜 숨어서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까발려놨어요. 다 드러내셨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성령께서 임하셔서 빛이 임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빛이 임하셔서 사람들의 삶과 사람들의 행위와 사람들의 언어,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관점을 저와 여러분은 어떤 관점으로 볼 수 있는지가 주어졌단 말이에요.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들에게 주셨다고 했거든요. 성령께서 임하시면 신령한 자라고 했잖아. 오죽하면. 그치? 신령한 자라고 그랬잖아요. 또 성령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너무 모든 예배 때마다 이렇게 엄청난 말씀을 메시지를 전하니까 혹시 여러분들 귀에 이게 식상하게 들릴까봐 걱정이에요. 식상하게 들리면 안 돼. 식상하게 들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자색 옷은요, 권력과 부유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럼 여기 고운 베옷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고운 베옷은 세마포를 의미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의복 재료이고요. 부유층 귀족들도 입을 수 있는 고급 의복이었어요. 그래서 세마포는 거룩한 행실과 정결의 상징이며 예수님의 시체를 쌌던 천도 사실은 세마포예요.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계시록에 보면은요.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입는 옷을 또 거룩한 세마포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계시록에 또 보면은 하늘 군대들이 입는 옷으로도 묘사하기도 해요. 그게 계시록 19장 14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 사람이 누구인지 예수님께서 폭로해 주셨는데요. 그들은 과연 누굴까요? 여러분 누군지 알겠어요? 누구 같아요? 드러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드러내셨어.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지금 드러내 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지금 있을까 없을까? 지금도 있을 것 같아요? 차고도 넘치죠. 자, 요한계시록에서는요.
7교회 중에서 하나인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마지막 때 존재하게 될, 예수님 오실 때 이 땅에 존재하게 될 땅에 속한 부요한 교회를 모델로 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계시록 3장 14절에서 19절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 자들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주님이시오 하나님의 천국의 문소리가 이르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쫓기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쫓든지 내 하기를 바라노라. 내가 이같이 미진하여 쫓기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그와의 부족한 것이 없다. 내 공부한 것과 가난한 것과 가난한 것과 늙은 것과 늙은 것을 알지 못합니다. 내가 너를 원하노니 내게서 너를 원하는 것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입었고 그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나가서 눈을 밝아오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심판하여 진리하니 내가 실수를 회개하라. 아멘이에요. 여기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있게 될 교회를 모델로 했어요. 그래서 말세에 있을 그 교회를 모델로 했는데요, 이 교회에는 하나님의 칭찬이 하나도 없어요. 칭찬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불행하게도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불행한 건 뭐냐면요, 예수님을 아직 못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계세요? 문 밖에서 지금 두드리고 계세요. 왜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도록 눈이 멀어다, 맹인이라는 거예요.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는 이런 것들을 사실은 잘 우리가 점검을 해야 돼요. 자, 빛이 임하면 어두움 안에 있던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한두 가지 악이 아니라 총동원해서 그 어둠 안에는 쌓여 있단 말이에요. 사실 진실이 드러나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거짓은 힘을 잃고 말아요. 그러겠죠? 우긴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요, 선택한 이 외길이 정말 참되고 영광의 길이었다는 것이 곧 온 열방이 인정하게 되는 날이 올 거예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여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결단을 하라는 거예요. 차든지 뜨겁든지 내 자신을 믿고 의지하며 살든지 아니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든지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고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자신이 부인되어져 있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볼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들을 수도 없어요. 하늘의 소리가 있습니다. 지금은 늦은 비 성령이 임하는 때이기 때문에요, 아들의 소리예요. 아들의 소리를 들을 때가 오나니 그게 지금이에요. 그래서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깝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여시겠다는 거예요. 하늘의 소리를 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반드시 들어야 하는 소리이기 때문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마지막 때 들려주는 소리는 곧 아들의 음성인 거예요. 믿으시기 바래요. 아멘.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있잖아요, 식상해지면 안 돼요. 타성해지면 안 돼요. 지금부터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자, 성령과 신부의 소리라고도 하는데요, 이 마지막 때 들려지는 아들의 음성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런데 성경에는 그걸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계시록에 성령과 신부의 소리를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성령과 신부의 소리가 잘 들려져야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가족들을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을, 가족을 부르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그 소리가 누군가에게는 꿀보다 더 달콤한 소리로 들려지겠지만 반대로 또 어떤 부류에게인가는요 무서운 심판의 소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가족을 부르시는 성령의 음성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셨나요? 매일 예배 때마다 듣잖아.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가족을 부르시는 그 성령의 음성은요 사실은 우리가 평생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부드럽고 따뜻한 사랑의 음성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길 바래요. 그보다 더 따뜻할 수가 없거든요. 썩지 않는 영원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들은요 그 음성을 한 번만 들어도 자기 아버지의 음성이라는 것을 또렷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하셔요. 이거는 환경과도 관계없고요. 세상의 흉흉한 것과도 전혀 관계없어요. 그의 삶이 아무리 권고해도 상관없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계시록 3장 20절에서 2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라오디게 교회의 모습 보세요. 슬픔이 가득 차 있어요. 근데 본인들은 너무 행복해하고 있어요. 하나님 보실 때는 이렇게 처참한데 아직 예수님을 만나보지도 못했고 이 교회는 예수님이 그 교회 안으로 들어가실 수가 없어요.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음성을 들어본 적도 없어요.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신다라는 그 복음을 들어본 적도 없어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두루뭉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돈도 많겠다. 뭐가 걱정이야. 뭐 애절하게 무릎을 꿇을 이유가 뭐가 있고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무슨 필요가 있고 죽으면 그럼 나 천국 간다고 믿으니까 그럼 나 예수 믿습니다 아멘 하면 천국은 따놓은 당상인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된단 말이에요. 아들의 음성을 들어본 적도 없고 내가 아버지 나라로 가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고 아버지와 나는 어떤 관계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다가 가보니까 이 부자 좀 보세요. 부자. 이게 모델이야 모델. 이 무서운 비유의 말씀을 정말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이 부자가 누군지 우린 정확하게 보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 부요하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누리면서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삼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바울보다 더 바보가 없어요. 누구는 그렇게 누릴 줄 몰라서 안 누렸을까요? 얼마든지 누릴 수 있죠.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나와 내 집은 오직 예수님만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각오와 결단을 해야 합니다.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열심이요. 여러분들의 생각에 막 맨날 그러면 일도 제껴놓고 직장도 그만두고 막 교회만 와서 있으라는 이 얘기가 아니야.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내 안에 다른 우상이 없는 것 말이야. 하나님께 집중되어져 있는 것을 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속히 가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들의 명분으로 성령 세례 받은 자들에게 끊임없이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속히 가리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리고 열심을 내라. 마지막 때에는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이 아주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더 모이는데 힘쓰도록 하여라. 왜냐하면 너희는 낮에 속한 빛의 아들들이기 때문이야.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사람들의 빛이기 때문이야. 너희들을 보고 누군가는 보고 배우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사람들의 빛이라고 해요. 저와 여러분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서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여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보시고 구원의 소망에 뿔을 비자.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면 우리를 노하심이 위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시니라. 아멘. 여기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와 내 집은 이제 각오하고 결단을 하라는 거예요. 나와 내 집은 오직 영원한 섬기겠노라. 각오와 결단을 해야 하는 때가 지금이에요. 그래서 차든지 뜨겁든지 미지근하면 하나님께서 토해내시다고 말씀을 하셔요. 한 나라가 세워지는 데는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듯이 열매 또한 그냥 하루아침에 열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듯이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 성경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밝히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열매는 부활의 첫 열매는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을 입기까지 우리 육체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 해야 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육이 죽어, 육이 부인되어져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사람은 있잖아요. 매일매일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선택함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정해지잖아요. 그리고 습관도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짧게는요 18일도 물론 있대요. 영국 결국에 나왔는데 그래요. 근데 길게는 254일까지 걸려서 만들어지는데 저와 여러분이 지금부터 좋은 습관을 들여서 우리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을 진정으로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정말 아름다운 신부의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이제 갑자기 물어볼 거야. 예수님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신부로서 어떤 습관을 드리기로 작정하셨는지에 대해서 내가 다 물어보고 내가 수첩에 기록해놓고 기도할 거야.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꼭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꼭 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게 지금 이거 유튜브로 나가는데 공개석상에서 질문할 거예요. 이름 하나하나 대면서. 그러면 이게 유튜브로 다 나간다. 응. 네. 대답했어. 자,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6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는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것이 무너뜨리면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저와 여러분이 뼛속 깊이 들어가 있던 이 습성을 어떻게 하루아침에 고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길게 잡은 거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무너지고 우리의 고집이 무너지고 또 내가 자랑 삼고 있던 지식과 경험과 이론을 다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좋은 습성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겠다라고 각오하잖아요. 그러면 각오한 그날부터 그것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그게 습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다 무너뜨려질 때야 비로소 온전한 믿음, 온전한 복종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너희 믿음이 온전하게 될 때, 그래서 너희가 들은 그 말씀에 근거한 믿음과 행함이 하나가 될 그때에, 너희 복종이 온전해질 그때에 복종하지 않는 모든 것들에게 임할 진노의 잔이 지금 준비되어져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준비하는 자와 준비되어지지 않는 자들의 차이는요 어마어마한 거죠. 하늘과 땅입니다.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기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을 지금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고린도후서 10장의 말씀. 여기 보세요. 6절에 너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이 말씀이 우리를 위해서 기다려주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그렇게 보이세요? 네. 우리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서 영적으로 장성한 분량에 이르를 때까지 기다려주신대. 이렇게
왜? 우리들에게 재앙을 주지 않으시려고. 우리들에게 시련 환난을 당하지 않게 해주시려고 기다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메시지가 깨달아진 날부터 우리는 각오하고 결단을 하는 게 지혜롭지 않겠어요? 아멘. 진노의 잔이 준비되어져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게 아니에요.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거예요.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대신에 저와 여러분은 또 부지런히 나가야 되겠지, 그죠? 부지런히 자라가야 되겠죠. 고린도후서 4장 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 하나님의 형상을 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은 세상 신이 그렇게 만든대요. 그 세상 신이 그 사람의 생각을 혼미하게 뺏어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에 집중하지 못하고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그 사람에게 비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볼 줄도 모르고 듣지도 못하고 들어도 못 듣고 보아도 못 듣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 신이, 귀신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분명히 누군가는 이러한 해산의 수고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말세에 존재하게 될 교회의 모델인 라오디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고 명령을 받았어요. 사도 요한이. 그래서 순종해서 기록한 편지 내용 우리가 아까 읽었지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야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네가 모르는구나. 자, 그러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만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그럴까?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 그런데 그가 내가 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긴장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말씀하셔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노니 너는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래.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래.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열매. 네가 회개했니? 그러면 열매 내놔. 예수님, 하나님이 지금 그러신단 말이에요. 안약을 써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 맹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맹인이면 영적인 신령한 것을 볼 수 있다 없다? 아무것도 볼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한대. 이거보다 어리석고 이거보다 억울하고 이거보다 미련한 게 어디 있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봐. 평생 신앙생활을 했어요.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 보세요. 평생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실 때 소경이래. 벌거벗 옷 입은 게 없대. 우리에게는 무슨 옷을 입혀주시나요? 예수 옷을 그리스도 옷을 입혀주시잖아요. 그런데 문 밖에서 계속 예수님이 두드리고 있대요.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문이 열려 있었어? 안 열려 있어? 안 열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 밖에서 계속 두드리기만 해. 그런데 그 안에서는 룰루랄라야. 부족한 게 없다 이거야. 이게 있잖아요. 자, 지금으로 저와 여러분의 지금 그 말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이 메시지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반영을 한다면요. 자, 교회는 예배당 건물이 교회예요? 아니죠. 원래 교회의 본질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원래 교회의 본질은 예수님이야. 그럼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뭐가 된다고 그랬죠? 성경에? 몸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우리가 교회란 말이에요. 그치? 그러면 교회를 일컬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세상에서 어딘가로부터 불러내서 하나님이 끌어낸 자들을 교회라고 해요. 그러면 이 건물은 교회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예배당 건물이에요. 예배당. 예배 드리는 곳. 예배당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원래 하늘에 속한 교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란 말이에요. 아멘이죠? 그러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 문을 지금도 예수님이 마음 문을 지금도 두드리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이게 말이 돼, 안 돼? 이건 신부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문을 계속 지금도 두드리고 계신다면 안 돼. 이미 들어와서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주님과 지금 동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속사람이 거듭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지금 변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먹으면 먹는 대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사실이죠. 아멘이요? 그럼 마음문이 열려져 있지 않은 자들은 계속 문이 닫혀 있는 상태에서 영적인 신령한 음식을 못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신령한 음식을 못 먹으면 신령한 세계를 알 수 있을까 없을까? 어떻게 알아? 뭘로 알아? 알 길이 어떻게 있냐고요. 눈 감고 묵상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꿈을 그럴싸하게 꿈을 꿨다고 해서 꿈은 깨면 그만이야. 뭘로 보증을 할 건데? 그 꿈 꿨는데요, 내가 천국에 갔더니 꿈에 내가 천국에 갔더니요, 내 집이요 고대방실 너무너무 멋진 집이 있더라고. 내 집이 멋진 내 집이 있었어요. 와, 그래서 저는요 지금 언제 가도 후회하지 않아요. 누가 보장할 건데? 뭘로 보장을 할 건데? 뭘로? 꿈은 깨면 그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네가 무엇을 믿느냐 이렇게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무엇을 믿느냐 라고 할 때 우리 믿는 근거를 대야 돼. 이 말씀을 근거를 대야 된단 말이에요. 너희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것이라고 아예 마음에 정해놓은, 이제 보세요. 여기 보니까 우리 지금 어디까지 읽었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3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안 읽었죠? 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지금 두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말하고 있잖아요. 왜냐면 어디 있어 말씀? 이 두 부류를 갈라서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 4절 이하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이하는요 빛의 아들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들은 낮의 아들이야. 밤의 아들이, 너희들은 낮의 아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걱정할 거. 여기 우리 아까 읽었네. 이거 봐, 지나가면 다 잃어버려. 여기 보니까 있잖아.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서 9절 우리가 읽었단 말이에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였대요. 그런데 여기 1절에서 3절 보니까 때와 시기에 관해서 너희들에게 나는 쓸 게 없대요. 이게 왜 이럴까요? 난 너희들에게 쓸 게 없어. 왜냐면 너희들은 분명히 멸망이 갑자기 너희들에게 임할 것인데 너희들은 그 멸망을 피할 길이 없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부류가 딱 있어요. 1절에서 3절까지 어둠에 속한 자들의 부류가 딱 있고 4절에서 9절까지 4절 이하를 이렇게 딱 보잖아요. 그러면 빛에 속한 자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빛의 자녀들에게 한 말 4절에서 9절까지 하신 이 말씀 안에는요 우리들에게 주님 오실 때를 가르쳐 주시겠다라는 이야기예요. 너희들은 소경이 아니야. 너희들은 어둠에 처한 자들이 아니야. 너희들은 밤에 있는 자들이 아니야. 너희들은 잠자고 있는 자들이 아니야. 빛의 아들이야.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분류를 나눈단 말이에요. 요게 아들과 종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요거를 지금 이렇게 1절에서 3절 이야기할 때 바울은 그래. 나는 너희들에게 쓸 게 없대. 더 이상 쓸 게 없대. 왜 그러냐면요. 그들은 이미 환난 겪은, 교회는 환난 겪어야 돼. 예수님 공중 강림하셔서 교회가 환난 전에 올라가는 게 아니야 라고 이미 마음속에 강하게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에게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왜? 내가 아무리 비밀을 얘기해도, 내가 아무리 계시를 너희들에게 이야기를 해도 너희들이 듣지를 않기 때문에 너희들에게는 할 말이 없어. 그러나
4절 이하 자들에게, 이 형제들에게는 이야기를 해요. 형제들아, 너희는 말이야, 내가 비밀을 얘기해주게. 고린도전서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보면은 비밀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비밀. 그러면 휴거도 비밀이고 복음도 비밀이고 하나님 나라도 비밀이고 모든 게 하나님 나라 거는요 다 비밀이에요. 다 비밀이라는 뜻은 뭘 의미하냐면 그냥 국어학적으로 문자적으로 보아서는 그 안에 있는 신령한 세계에 있는 담아놓은 비밀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눈으로 보아도 못 보고 귀로 들어도 못 듣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도 어떤 부류는 환난 전에 휴거를 믿는 자가 있고 환난 다 겪어야 된다라고 예수님의 공중강림 휴거를 완전히 거부하는 자도 있다는 거예요. 두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만이 아니라 이때에도 한 교회 안에 이렇게 생각들이 다르구나.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를 이 계시적인 메시지를 바울이 주잖아요. 그러면 그 메시지를 받고 분리가 되는 거예요. 분리. 그래서 그 아까 디모데 후서 말씀 우리 본문 있잖아요. 우리가 읽은 본문. 고통하는 때가 온다라는 이야기가 마지막 때는 분명하다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과 어둠, 하늘과 땅, 낮과 밤 이렇게 나눠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들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모스 말씀 보실래요? 아모스 3장 7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국 행하심이. 자, 그렇기 때문에 비밀은 전부 다 비밀. 예수도 비밀이요, 그리스도도 비밀이요, 복음도 비밀이요, 천국도 비밀이요, 휴거도 비밀이요, 다 비밀이야. 그런데 그 비밀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선포를 해주신대요. 들을 자가 반드시 들어야 되기 때문에 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듣는 그 소리도 잘 챙겨서 들어야 돼. 잘 구분해서 들어야 돼요. 이게 세상 사람의 소리인지 이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소리인지 이거 여러분들이 분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에 올 자가 없다.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대요. 우리가 그 길을 어찌 알아서 스스로 사람이 어찌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겠냐고. 스스로 알아서 갈 수 있겠냐고요. 성령께서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갈 수가 없는 길이에요. 복음도 비밀이요 하나님 나라도 비밀이요. 이 비밀로 쌓여져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사실은 전에 저와 여러분이 종교 생활을 할 때에는 성경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이 신령한 세계로 이거를 이 안에서 우리가 발견했다기보다는요, 문자적인 것만 보고 계속 있잖아요. 윤리와 도덕으로 생각을 했어. 이 성경 말씀을 갖고. 명숙 씨 그랬어 안 그랬어? 문자적인 것으로만 보면요, 육적인 것으로 해석할 길밖에 없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그 안에 영원 세계를 이 안에 담아놨다는 것을 어떻게 사람이 그걸 알 수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사전적으로 이해를 하고 깨닫고 또 그리고 국어학적으로 깨닫고 그 다음에 윤리와 도덕으로 깨닫고 그리고 사람이 경험한 이런 것들만 갖고 깨닫는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전부 다 신령한 나라 이야기야. 전부 다 신령한 이야기야. 예수 이야기야. 오직하면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구약은 전부 다 나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6장 12절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마느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제 장래일이 뭘까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해 해야죠. 그러면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장래일이라고 했는데 그건 뭘까? 그러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다라고 한다면 나에게 어떤 것을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가?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돼요. 성경의 모든 비밀을 푸는 열쇠는 오직 진리의 성령님 뿐이시라고 예수님께서 이미 선언을 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성령은 곧 아들의 영을 뜻합니다. 이 지구 땅에 하나님의 아들, 작은 예수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임의로 오셔서 아들의 명분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오시는데, 오직 성령님이 임하셔야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그 모든 천국 비밀을 드러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안 오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유익이다. 내가 가야만 된다. 너희들이 그 사실을 알면 내가 가는 것을 슬퍼할 이유가 없다. 내가 가야 성령이 너희들에게 오셔서 신령한 세계를 너희들에게 풀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 내가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아니야. 나는 그걸 풀어낼 역할을 하러 이 땅에 온 게 아니야. 그래서 풀어서 너희들에게 가르쳐주는 성령이 오게 하시려면 내가 가야 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렇다면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는데 그렇게 풀어내시는 성령님이 아직도 안 오셨다라고 한다면 이게 어디에 문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직도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셨다면 이 비밀리에 덮어져 있는 이 말씀을 언제 열 건데, 언제 우리가 알 수 있을 건데. 교환요. 자, 오순절에 이른비 성령으로 오셔서 성령님은요 지난 2000년 동안 이방교회를 세우셨어요. 이제는 농사 지으신 그 교회들을 거두시려 하고 있어요. 교회가 이제 문이 닫히려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닫혀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제가 들기도 해요. 자, 하나님의 가족들은 아버지의 뜻을 이제 알아차려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버지 나라를 지금 우리가 가야 되는데,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알아차리고 지금 말할 수 없는 희열의 영을 느껴야 되고, 희락과 기쁨과 안식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져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아버지 아들이 아닐까요? 의와 희락과 평강이 우리 안에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진짜 아버지 맞나? 자, 마태복음 7장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자, 그러면 하나님의 패밀리,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뭘 원하시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아버지의 뜻이 뭔지 알아? 마태복음 12장 50절 읽어볼까요? 대답 없어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50절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족을 취하시기 위해서 그동안 애쓰신 그 모든 역사와 능력의 결과는 이제 이 마지막 때 부활의 첫 열매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의 찬송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네.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시작.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부모를 버린 자는 연세에 세입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그를 받되 박해를 경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모양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심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한쪽 귀퉁이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요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온 열방이 흩어져 살았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까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모두 한 곳으로 지금 다 모여들었잖아요. 그래서 1900년 동안 자취도 없었던 이 이스라엘이요 1948년 5월 14일에 한 나라를 다시 형성하고 독립을 선언한 지가 벌써 올해가 77년째가 되었어요. 기이하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에서는요 이 날을 독립기념일로 성대하게 기념하고 있어요. 성대하게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그지? 독립, 나라 없다가 나라를 되찾았으니, 그잖아요.
그런데 참 기이하게 팔레스타인이나 아랍권에서는요, 그 날을 5월 15일로 정해서 이 날을 나크바의 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재앙의 날이라고 그들은 기념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독립한 이스라엘 나라가 기념하는 이 기념 날과 날은 똑같아요. 날은 똑같은데 제목이 이렇게 달라요. 재앙의 날이래, 재앙의 날. 자, 그런데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자, 이제 보세요. 곧 주님이 공중 강림이 있을 건데요, 그분에게 붙어있는 지체인 교회가 공중으로 사라지고 나면 그야말로 이 지구 땅은 재앙 그 자체가 될 것입니다. 땅에 남은 자들에게는 그날이 그야말로 너무나 무서운 재앙의 날로 기념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그날이 와요. 반드시 그날이 옵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요,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진짜요? 그게 진짜인가요? 기도하셔야 돼요.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믿긴 믿는데 안 믿어져요. 믿으려고 하는데 안 믿어져요. 그렇게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셔야 돼요. 자, 이제는 비웃던 사람들은 놀라서 기절할 것입니다. 땅에 남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재앙이고, 얼마나 무서우면 그들이 이런 소리를 지른다고 계시록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 땅에 남은 자들이 소리를 지르는데요, 어떻게 소리를 지르냐면요, 계시록 6장 12절에서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지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들 위에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라가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너희 소리요 하더라. 이게 지금 소리 지르는 거예요. 얼마나 이 지구 자체가 막 융기 현상에 무너지고, 지금 앞으로는 지진이 더 많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는 지진이 더 많이 일어날 겁니다. 자, 하나님의 식구들은 공중으로 사라졌지만 땅에 남은 자들 중에는요, 하나님께서 예비한 광야 피난처로 또 숨겨줄 자들도 또 있어요. 약속된 자들도 있습니다. 이사야서 26장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을 간지러라. 내 시대에 들어가셔서 내 문을 닫고 눈 넘어 지나가기까지 잠깐 이렇게 가려주는 자들도 있어요. 계시록 12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네. 거기서 1260년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이렇게 숨겨주는 자들, 공중으로 들림받아 그러니까 지구를 떠난 자들이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숨겨주기로 약속한 자들이 또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임박했음을 알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가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질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그는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한다고 해요. 성령이 오시면. 그리고 장래일을 알리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뜻은 뭘 얘기하냐면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에서 그 안에서 비밀을 얘기하고 그리고 장래일을 얘기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오시면 눈 감고 있으니까 번쩍번쩍 하면서 뭘 보여주고 막 이렇게 해서 가르쳐 준다는 게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열어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5절 읽어볼까요?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네.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라는 것은요, 장래일을 거부하는 걸 얘기해요. 장래일을 거부해요. 그래서 아직 육으로 살아도 되는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건의 능력을 말하는 자, 성령께서 장래일을 말해주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장래일을 말해준다고 했잖아요. 기록된 말씀을 갖고. 그런데 성령께서 그것을 알게 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말을 조롱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모양만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모양은 광명한 천사처럼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속을 수밖에 없지.
그런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서는 우리 보고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를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그에게서 뭔가를 기대하지 말고, 그가 갖고 있는 게 사실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서 말하는 경건은요, 강한 경외심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헌신, 곧 거룩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는가에 집중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더 능동적으로 형제를 섬기고 더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곧 겉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6절에서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리는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대와 얀모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을 받는 자들이다.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어리석음이 마지막 때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요, 지구를 탈출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남을 나타낼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단호하게 우리 보고 돌아서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복음을 비웃는 자들에게서 돌아서라는 이야기예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깝다는 말은 이단들이 하는 거고 음모론이라고 치부하는 자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들은 당연히 육체의 정욕으로 가득 차 있을 수밖에 없죠.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는 분명히 고통하는 때가 온다. 거룩이 사라질 것이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어서 끔찍히도 자신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사악하고 배신하고, 배신 지금 밥 먹듯 하잖아요.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 사랑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자들, 이들이 아마 보편적으로 세상에 그런 날들이 올 것이다 말씀하셔요. 그러면 고통할 것인데, 고통이라는 단어가 구렁이라는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악함으로 가득 차고 흑암으로 가득 차고 거짓으로 가득 차고 그런 때를 보면 너희들이 정신을 차려라 이야기예요. 정신을 차려서 모이는데 더욱 힘써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는 반드시 거룩함에 이르러야만 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고 용서하라. 아버지가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내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하라. 부활해야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보면서 부러워하지 말고 정함에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라.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라.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것이 장래 너희를 위해 좋은 터를 쌓아서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거룩하라.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라. 그리고 영생을 취하라고 말씀하셔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14절 읽고 마치도록 합니다.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의 사랑과 이것들을 피하고 의원과 명성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이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렇게 내가 주님을 받아 많은 증이 나쁘고 선한 주문을 하려니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금도 없고 충만 받음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이요? 네. 이 얘기가 아까 와서 생각이 나서 우리가 기록을 했는데 말씀을 드려야지. 자, 예수님 제자 중에 사도 요한만 제외하고요, 모두 목배임을 당해서 죽었어요. 그죠? 아시죠? 자, 이들은 평소에 이미 순교를 준비하고 살았을까요? 아니면 자기 자아를 키우기 위해서 살았을까요? 순교가 이미 준비되어 있어요. 준비되어 있으니까 순교 당할 때 예수님을, 복음을 거절하지 않은 거예요. 부인하지 않고 배신하지 않을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미리 준비하는 사람의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이 말씀이 생각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가던 중에 계속 쓰러지니까, 힘이 없어 쓰러지니까 그 옆에 있던 구레네 시몬이, 로마 병정들이 그 구레네 시몬에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넘겨줬단 말이에요. 그지? 대신 지고 갔어요. 그때 뒤따라오던 가슴 치며 슬피 우는 큰 무리가 따라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셨어요. 근데 십자가 지고 가는 동안은 그들을 돌아볼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이 십자가 짐을 구레네 시몬에게 넘겨주고 예수님이 힘없는 모습으로 올라가니까 뒤로 돌아볼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뒤를 돌아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예루살렘을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요, 이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주신 건 뭐냐면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정말 다급한 기도가 사실은 지금 필요하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7년 환난 재앙을 이 땅에 하나님께서 임하게 하실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이 기도가 경건과 거룩을 회복해서 본래 우리가 있던 곳으로 가야 될 존재들이기 때문에 기도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그 기도를 주셔서 제가 여기에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에 하신 기도가 뭔지 아세요? 물론 겟세마네 기도도 있잖아요, 그지? 근데 겟세마네 기도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는 어디를 보면을 알 수 있냐면 요한복음 17장을 보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창세전에 어디에 있었던 사람들이야?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버지가 여러분들한테 주라고 주시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메시지, 지금 우리가 쭉 이렇게 말씀을 읽어왔지만 요거를 아침에 하나님이 주셔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수준을 높이시는지에 대해서 제가 기절할 것 같아요.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연결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수준이 높냐고. 이 수준을 이렇게 높여야 돼. 기도도 이렇게 높여야 돼. 우리 기도가 이래야 되는 건데.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하신 그 기도, 유언과 같이 하신 그 마지막 기도가 지금도 유효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기도도 주님 닮은 기도를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 길을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많이 닮아가고 있죠? 네. 닮아가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여러분들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니까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